찬송가 115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걸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탄 주간으로 우리가 접어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탄은 뜻깊은 보다 더 뜻깊은 성탄이 되게 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복음과 사랑의 실천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2년도 성탄 주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리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가득 펼쳐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온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삶, 받은 바 응답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복음이 저 북녘 땅으로 강력하게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북한을 덮고 있는 공산 독재 정권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붕괴되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다 파쇄를 받으라. 주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합법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아, 한반도를 누르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를 받으라.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도통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 모두를 자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만 되어도 놀라운 일이죠. 오늘 아침인지 어제 저녁인지 제가 어디 보니까는 뉴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큰 재벌집의 아들이 군대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뉴스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뭐 군대 가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왜 뉴스거리가 되죠? 모르겠습니다.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게 뭐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야 되거든요. 무슨 제가 알기로 뭐 환자거나 혹은 뭐 무슨 몇 대 독자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또 몸이 약하거나 그런 경우 합법적으로 그런 경우들은 예외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예외가 아니면 군대를 가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준하는 그 뭐 시간을 봉사를 해 국가에 기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그 청년이 군대 가는 게 뉴스거리가 아니라 그 청년의 집안이 대한민국의 큰 재벌이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재벌집 자녀가 군대 간다. 자, 재벌집 자녀에 대해서 뭐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관심이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은하 세계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꽃과 나비와 벌들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최고의 성공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은 바로 여러분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연약한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 위험하느냐? 보이스 피싱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그것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미혹이 들어옵니다. 미혹. 속임수지요. 속임수 혹은 유혹입니다. 속임수나 유혹이 들어옵니다. 어느 면으로 들어오느냐? 어떤 방면으로 들어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묘하게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함과는 관계없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의 삶, 성결의 삶으로 들어가는데 지장을 준다면 이게 무엇인가? 일종의 미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좁은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결과가 넓은 문이면 그건 사망으로 이르는 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넓은 문을 떠나야 됩니다. 넓은 문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즉 태어났지요. 복음으로 태어났어요.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시민권이. 여러분의 국적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인간을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랬더니 인간을 생물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서 아마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부르나 봐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인간을 그렇게 부르나 봐요. 생물학적인 분류겠죠. 분류.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인간도 생명을 가진 동물의 한 종류다. 그렇게 보는가 봐요. 여러 동식물의 한 종류다. 생물책에서 인간을 그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적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자녀, 나의 아들과 딸들, 나의 기업을 이을 자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금세 또 안 부르세요. 우리가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적에는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20살 때 내가 아는 어떤 동료가 피곤하고 막 괴롭고 그럴 적에는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혼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지 왜 빨리 가는 게 뭐가 좋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떨 적에는 요즘에는 많이 피곤하거나 충격을 좀 받거나 뭐 이런 날은 그렇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빨리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금방 안 불러 가시죠. 금방 안 불러 가시니까 이 땅의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 가시는 건 왜 안 불러 가시느냐? 사랑해서. 두 번째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호흡하시고 걸어다니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보실 적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무슨 사명?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셔요.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라. 모세는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셨어요. 거의 120살 때까지도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생명은 그죠?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사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겐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도 물론 뭐 좋은 일이죠. 장수한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90살 사는 것보다 100살 사는 게 좋고 100살 사는 것보다 120살 사는 게 물론 더 좋아요. 장수는 축복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산다. 오늘도 세 끼 먹고 내일도 세 끼 먹고 모레도 세 끼 먹고 그냥 오래 살아. 물론 그것도 축복인데 참된 축복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그게 축복이라면 사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추운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가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여러분들을 일찍 부르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사명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 뭐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러는데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부터 기대를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냐? 젊을 때 건강할 때는 혈기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의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딴에는 옳고 정의롭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거슬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한번 일해보자. 나이 마흔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하다가 그렇죠.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자기 딴에는 뭐 좋은 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젊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제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나이로는 80이 됐어요. 80이 되면은 몸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둔해져요. 느려져요. 뇌 기능도 좀 약해져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을 헛먹은 게 아니고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았어요. 40년간 오늘도 양치고 내일도 양치고 모레도 양치고 보는 거라고는 맨 들판 허허벌판 들판과 허허벌판에서 양만 치면서 40년을 보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대답을 안 하셔요. 뭐 모세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처음 1년, 2년, 5년, 10년 정도까지는 어차피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니 살자. 젊은 건강이 있으니까 아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장인의 양들인데 열심히 잘 치면 장인이 또 기뻐하시겠지. 아버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 또 부인도 생기고 자식도 생겼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아마 인간적인 열심이 있었을런지 몰라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런데 그것도 그렇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가게 되면 똑같은 생활을 10년, 20년 하게 되면 그것도 짜증날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건 모세가 자기 삶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자기 삶을 버리고 딴 데로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탈을 안 했을까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는 원래 자기 자리를 한번 이탈했어요.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들어오기는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혈기를 따라갔어요. 인간적인 정의감을 따라갔어요.
자기 안에 급한 마음과 급한 성질을 거기에 그냥 휘둘린 거죠. 끔찍한 일도 벌리고. 그래서 왕자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부끄럽고, 사람 죽인 사람이 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살인자가 됐으니까 잡히면 감옥이죠 뭐.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세월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지겹지만 다행히도 자기 자리를 떠나진 않았어요. 양치는 일, 오늘도 양치고 내일도 양치고 5년 양치고 10년 양치고 20년 양을 치고 꾸준히 양을 쳤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로소 40년간 양털을 깎고 양을 치면서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이, 급한 마음, 인간적인 잔꾀,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렇게 잔꾀도 많이 굴리고 분노도 있고 혈기도 있고 악한 성질도 많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 세상의 모든 그릇은 깨어지면 못 쓰죠. 그러나 인간은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릇은 깨어지면 못 쓰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자아는 반대로 자아는 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 안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뜻, 인간의 완악함, 또 인간의 고집,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 예외가 없어요. 정도 차이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꽉 들어 차 있는데, 깊이 도사려 있는데, 성경은 왜 죄를 짓는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답니다. 그럼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짓겠죠? 물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고, 돈이 많으면 욕심이 없어지나요? 대한민국에서 큰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부자들이 또 부정부패를 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왜 부정부패를 할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지고 있는 것만 써도 평생 남는데 왜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왜 또 자살을 할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아니 있는 것만 먹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사는데 왜 또 저런 데 손을 댔을까? 왜 저런 짓을 왜 했을까?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다니면 들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는 다 인간적인 속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욕심이라 그러죠. 욕심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걸 적절히 다스려야 돼요. 적절히 다스려야 돼. 욕심이 과하다 하면 깨트려야죠. 깨트려야 돼. 저는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막 5m, 10m 저 높은 데서 확 뛰어내리더라고요.
지기 싫어가지고, 수용도 못하는 사람이 지기 싫어가지고 욕심에 나도 하겠다고 올라가면 이 민주국가인데 뭐 하세요. 그래야 됩니까? 그럼 안 되죠. 말려야 돼요. 친구가 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운전할 줄도 모르고 면허증도 없는데 지기 싫어가지고 나도 하겠다. 그래 민주국가인데 자유세계인데 뭐 너도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의욕이 아니고 욕심이에요. 인간에는 이런 욕심들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을 다스려야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죄가 어디서 나오는가? 죄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욕심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사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왜 타락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따져보면 간단해요. 근본 원리는 간단해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뱀이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돼?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자기는 인간이잖아요. 자기는 식물하고 다르고 동물하고도 달라요. 자기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걸 잘 지키고 살았으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만물과 적절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이죠. 축복이고 행복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갑자기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찾아왔죠. 뱀이 찾아와가지고 뱀이 말을 잘해요. 뱀은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해요. 말을 아주 간교하게.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그럴듯하게. 뱀은 특징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꼴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죄를 짓게. 뱀은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람 안에 다 욕심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를 건드는 거죠. 욕심을 건드려요. 욕심을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너 왜 인간으로 살아가니? 너 왜 사람으로 살아가니? 만물에 영장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기 있는 과일 있잖아. 저거만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게 뱀은 정보랍시고 좋은 정보랍시고 전해주었어요. 사실은 그게 좋은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죽음의 속삭임이죠. 죽음의 속삭임. 오늘 본문 말씀 따르게 되면 그거는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속임수예요. 유혹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길로 갔으면 안 되는 거죠. 가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올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딴 생각이 들어갔어요. 딴 생각. 어디서부터 나왔죠? 딴 생각이? 마음에서.
그 마음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욕심.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자동차가 바른 길을 잘 달려야 되는데 딴 길로, 길이 아닌데 딴 데로 덜컹거리 가다 보면은 자동차 망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남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했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로운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욕심의 음성,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욕심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심은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욕심은 종류가 많아.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은 뭐라고 불러요? 식욕 혹은 식탐,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욕심. 집안에 냉장고에 음식이 많으니까 좀 많이 먹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에는 먹을 게 많다. 감사한 일이죠. 물론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주셨지만은 많이 먹고 배탈 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자기 신체를 돌아보고 자기 위를 돌아보고 자기 건강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만은 먹고 배탈 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골고루 조금씩 잘 먹어서 너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고 건강하라,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쓱 먹고 하나님 주신 거 다 먹어가지고 배탈 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건 사실인데 먹고 배탈 나고 드러누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절제를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담도 그렇죠. 아담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담 보고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그만 내가 내 마음에 이끌려, 내 마음에 특별히 욕심에 이끌려 그만 딴 길로 걸어갔사오니 이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로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돌이켜야죠. 그런데 아담이 돌이켰어요? 아담이 그 상황에서도 머리를 썼어요. 궁지에 몰리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잔머리를 쓰는 거죠.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잘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렇죠. 아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락의 책임을 여자에게, 아내에게 돌려버렸어요. 아니 맨 처음에 결혼을 시켰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어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하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아담은 말씀을 따라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인을 인도해야 되죠. 올바른 길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빨리 그거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라도 하고 회개라도 해야 된다 그러고 부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죠. 누가 가장이에요? 하와가 가장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아담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 하나님이 나랑 결혼시킨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내가 타락한 건 다 저 여자 책임입니다.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자기 딴에 머리 써서 한 말이죠. 자기 딴에 옳은 말이에요. 자기 논리상 옳은 말이에요. 옳은 논리예요. 뭐 순서상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었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이끌려, 즉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온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들어온 죄는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죄인가요? 율법 이전의 죄인가요? 율법 이전의 죄예요.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다만 율법이 들어온 이후에 죄가 분명해진 거죠. 법 조항이 있으니까 죄가 분명히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도 죄가 있었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율법은 없었지만, 율법은 안 주셨지만 유황불 심판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죄와 의의를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와 의의를 알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오면은 절제해야죠. 이게 잘못된 거야. 절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돼요. 절제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절제한다는 말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고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충동, 나의 욕구.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자기 희망을 사랑하고 자기 소원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다 되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욕심만 주신 게 아니고, 그렇죠? 양심도 주셨단 말이에요. 바른 지각과 이성과 또 양심도 주셨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이 막 올라올 적에는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이성도 주셨고 인간에게는 양심도 주셨어요. 이게 올바른 경우인가? 헤아리는 마음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 길로 간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아담처럼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고 나에게 그런 기질을 주셨으니까 내가 글로 간 거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넘기진 않아. 누구에게 핑계를 넘겨요? 부모에게 넘기더라고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죠? 어머니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부터 그랬으니까. 하마도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지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뱀한테 또 넘기잖아요. 뱀이 나를 이렇게 먹게 해가지고, 아니 먹기는 자기가 먹었는데 왜 또 뱀한테 다 넘겨? 먹기는 뭐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따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회개가 뭐죠?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인 걸 깨닫는 거죠. 회개가 그렇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고 나의 부족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과오,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셔서 회개가 되면 자꾸 성령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고 특별히 자기 마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자기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자꾸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절제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술을 먹자 그래도 그렇죠? 운전하고 가야 되면은 절제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 알코올 농도 얼마가 거기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반잔까지 괜찮으면 딱 반잔으로 절제해야죠. 한 잔 먹고 1시간 앉았다 가면은 괜찮겠지. 그렇죠? 뭐 1시간이나 2시간. 그럼 그 정도에서 딱 절제를 하면은 큰 사고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셔요? 친구들이 권해서, 물론 그것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내가. 소주를 누가 먹어요? 친구가 먹으라고 권하기는 했어. 근데 먹고 안 먹고는 자기가 하는 거죠, 뭐. 못 이기겠으면 자리를 일찍 떠야지요. 자리를 일찍.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어 하고 자제해야죠. 절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자기 마음을 깨트리는 능력, 절제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욕구를 따라서 죄를 짓는 자는 자기 마음과 자기 욕구, 자기 성향, 자기 기질, 그걸 따라서 죄를 선택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지요. 죄를 짓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짓는 자네요.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충동을 따라서, 자기 욕구를 따라서, 자기 스타일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되면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의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되지요? 빚쟁이한테 시달리게 돼요. 빚쟁이가 째려보고 싫은 소리하고 그렇죠? 전화하고 그러게 되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큰 소리도 못 치잖아요. 빚을 졌는데 뭐. 그래서 빚을 짓게 되게 되면 빚쟁이한테 시달리게 돼요. 그렇죠? 빚쟁이한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도 빚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해결되는데. 죄는요? 죄는 짓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치 않지만 할 수 없어요.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마음도 거칠어지고 얼굴도 뻔뻔해지고 마음도 강팍해지고 성격도 독해져요. 또 그리고 또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나만 이런 죄를 짓나? 요즘 시대가 다 그런 걸. 그래서 강팍해져.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원치 않아도 소용없어요. 죄를 짓게 되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게 돼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져. 성전은 말 그대로 성자가 거룩한 집이란 뜻인데, 성전, 거룩할 성자인데, 거룩한 집에 죄를 자꾸 쌓게 되면 마귀가 끼웃거리게 되죠. 마귀가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그만큼 나는 권리가 있어. 나도 여기 뭐 지분이 있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똥파리를 아무리 내쫓으면 똥파리가 일단은 나가는데, 그렇죠? 금방 또 들어와요. 왜 또 들어오죠? 거기 쓰레기가 있으니까, 거기 똥이 있으니까, 거기 더러운 게 있으니까. 파리도 내쫓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똥파리하고 똑같이 마귀가 거룩한 성전에 자꾸 끼웃거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마귀도 대적하고 쫓아야 되지만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잘라내야 되지요. 내 안에 마음과 생각과 기질, 성향, 습성, 잘못된 것, 그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절제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시기를, 그로 인하여 절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죄는 왜 짓는다고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서. 자기 마음이 보통 때는 괜찮은데 가끔씩 막 충동, 욕구, 기질, 성향, 습성 이런 게 막 자기 안에 있는 게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다스려야 되죠. 그때.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 이제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휘둘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 나중에는 술이 나를 잡아요. 그런 거죠. 술에 휘둘려. 중독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 그때는 잘 안 돼요. 나보다 내 안에 있는 술이 더 능력이 세. 망하는 줄 알면서도 술을 먹고요. 뭐예요? 도박에 빠지게 되는, 그렇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 그냥 재미로 했어. 재미로. 그때는 절제할 수가 있어요. 재미로 할 적에 한두 번 할 땐 절제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절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재미있으니까 몇 번 더 하고 하다가 재미가 들여가지고 중독에 빠졌어. 중독화되어 버렸어. 그때는 도박이 나를 잡는 거죠. 도박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때 끊으려면 이제 힘이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마귀가 나에게 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지를 말아야 되죠.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벌써 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벗어나야죠.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마셔야 되겠고, 조금 들어갔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 나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간 사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그게 뭐지요? 죄의 힘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로 끝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그러므로 죄에 빠지고 죄에 깊이 빠졌어요. 죄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해요. 죄가 나를 휘둘러요. 처음에는 나의 욕심이었는데 지금은 내 욕심뿐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자꾸 붙잡고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일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죠. 성탄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는 미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마귀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중에 욕심을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기질, 자기 성향, 자기의 충동성, 이런 걸 부추겨 가지고 어느 날 그거를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충동한다고 죄를 잘 짓지는 않겠죠. 끊임없이 계속해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마귀는 계속 충동질을 하고. 마귀가 충동질할 적에 마귀가 하는 일인 줄 알면은 그렇죠. 바로 끊어야죠. 뭐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듣지를 말아야 돼요. 마귀의 음성을 왜 들어요? 듣지를 말아야죠. 듣고 넘어갔으면 회개해야 돼.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듣고 넘어가서 바로 회개하고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마귀의 음성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나의 욕구와 충동을 한 번 이해하고 두 번 이해하고 세 번 이해하고 하다 보면 죄의 길에 넘어집니다. 죄의 길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마귀가 내 안에 집을 짓게 됩니다. 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요. 거룩한 영이 오시니까, 거룩한 영이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마음에 거룩함이 임하게 돼요. 경건함이 임하게 돼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죄의 집이 무너집니다. 죄의 진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바로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세력을 깨트리고 충동의 세력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지나친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충동들을 다 깨트리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경건의 길, 성결의 길, 하나님의 자녀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추운 겨울 날씨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 마귀의 집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에 있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을 깨트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자가 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성결의 영을 부으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파쇄를 받으라.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거룩한 영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불로 채우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건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게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이번 주간은 그 성탄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일이 주일날이에요. 다음 주 주일날이 성탄일이죠. 성탄주일. 주일날이 성탄 크리스마스니까 그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 겸 성탄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4일 날에는 또 명동 나와가지고 캐럴송이라도 한번 좀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참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에 물든 마음, 죄악된 충동에 휩싸인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의 주신 축복된 물질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죄악된 충동을 쳐서 깨트리고 복종시키며 천국을 향하여 부단히 침노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